말씀드린 대로 이 7월은 신앙의 성숙,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신앙적인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시련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과 고난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은 작년 9월에 이미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부터 7월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피해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믿음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5가지 방법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시험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부정적인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부정적인 힘이 내 삶에 입력이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반응, 출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돕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메릴랜드 쪽에는 이 버지니아보다 훨씬 심하게 폭풍이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아서 무덥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교회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여름 되면 선풍기 덜덜덜덜 되는 소리 속에서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게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교회 학교의 모습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더워서 이 손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전기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의미들,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이러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가끔 이러니까 재밌고 좋습니다. 자, 이 입력은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출력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 믿고요. 또 부정적인 시험의 힘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는 믿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여전히 삶은 더 어렵고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고 왜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고 함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과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질 것을 미리 아시고 적절한 때에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같은 어려운 시험을 만일 집사님 가정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셨다면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때때로 그와 같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그것도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이유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시험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분의 신앙과 인생을 세우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고 세우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직면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우리가 혼자 시험을 마주치면 때때로 무너지지만 성령 안에서 시험을 직면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용기,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앞두고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어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과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움 속에 새로워짐 속에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우리가 적절한 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삶 속에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체험한 이후에 오늘이 있기까지 과정 속에 그분은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시험을 앞두고 금식하며 영적인 훈련을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이 저절로 쉽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그 기간 내내 힘드셨고 40일 금식을 마친 이후에 몹시도 피곤하고 굶주리셨다고, 줄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는 것, 제자 훈련을 받는 것, 이 과정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쁜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훈련받는 게 왜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 매일 시간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일 거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고 줄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은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58장의 6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58장 6절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구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앞뒤의 문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의 앞에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을 정하고 금식을 행하는데 오락은 다 즐기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다 자기의 목소리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금식의 예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우리가 다 대신 꺾고 풀어주는 것, 그런 거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흉악의 결박, 나를 묶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아니겠느냐? 형식적인 금식을 하면서,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 때리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금식보다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 금식에 풀어주는 역사, 그것이 진정한 금식 아니겠느냐? 누군가를 제도적으로,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꽁꽁 묶어놓는 멍에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겠느냐? 누군가가 너희들의 주변에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힘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겠느냐? 그렇게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너희들이 묶어놨던 모든 이 멍에들을 풀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디시플린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혹은 남편이 아내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과도한 멍에를 안겨주는 것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풀어내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약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금식으로 이루어내는 삶의 실천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저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하시고도, 그리고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훈련 받으셔야 됐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때로는 나를 꺾고, 나의 무릎을 꿇히고, 때로는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인 훈련, 디스플린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되어가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야기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이런 것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재현시키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 독서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떡에 민감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떡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니까 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걱정도 합니다.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제공되는 이러한 이 떡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부족할 때는 금방 내가 염려하고 금방 걱정하고 미래를 조바심 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떡에 대한 이 육신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민감함을 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면 금방 걱정되고 염려되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빨리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부턴가 읽지 않고 지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전혀 그것이 조바심이 되지도 않고 두려워지지도 않는 아주 무뎌진 삶을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즘 묵상하지 않고 기도가 좀 줄었으면 내 영혼이 금방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을 때 너희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현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현실 문제인 떡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현실 문제인 떡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 문제인 이 떡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이것을 채우는 영적인 부분, 진리의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떡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음식이지만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철학이 부족하면 돈을 버는 일개 장사꾼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화책에도 스크루지 영감이라든가 수전노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습니다. 그저 얼마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떡을 얻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수전노라고 부르죠. 철학이 부족하면 돈을 버는 일개 장사꾼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철학이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학에 가가지고 이 경영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돈만 그냥 버는 거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돈만 버는 장사꾼으로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장사꾼과 경영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떡의 분량이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슈퍼마켓 주인을 경영자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대기업 주인을 장사꾼으로, 사기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이 빙점 소설을 쓴 미우라 하야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동네에서 조그마한 그로서리 마켓을 경영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결산을 하며 기쁨으로 돈을 세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크리스찬 아니냐?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냐? 당신이 돈을 벌며 기뻐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너는 안 보이냐? 그랬어요. 근데 그 질문이 충격이 됐고 그 질문이 미우라 하야코를 장사꾼에서 경영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건을 드리는데 일부 품목은 드리지를 않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그걸 찾으면 옆집을 소개해 줍니다. 경영자가 되는 거죠. 인생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 남는 시간에 그가 틈틈이 글을 썼는데 그게 대박을 맞은 베스트셀러가 된 빙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인생의 철학을 갖지 않고 그냥 장사꾼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장사꾼이 됐겠지만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경영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가 된 겁니다. 인생을 어떤 모습과 수준으로 살아가느냐는 떡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떡이 있습니다. 타는 떡도 있고 있는 떡도 있고 들고 다니는 떡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 내면적인 것, 진리가 우리를 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떡에 대한 민감함만 가지고 살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데 말씀을, 영적인 진리를 배부르게 먹어 놓으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경영자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떡도 많이 들고 좋은 떡도 많이 타고 다니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시험 앞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말씀을 먹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애지간한 이러한 이 시험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하는 것 같으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흥분하는 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아주셔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20대 때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북한산 오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겨울산을 좋아했는데, 눈이 내리고 나서 이 입산 이 금지가 풀리면 어김없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 산을 넘었습니다. 저희 다른 산은 몰라도 북한산만큼은 그 길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손금 보듯이 알고 그 모든 지형지물을 눈에 다 익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산을 오르면서 교만했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능선을 가려면 이쪽으로 돌아서 적어도 한 30분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길을 다 아는데, 매일 다녔던 길인데 이 다른 길이 아닌 곳, 이 계곡을 내려가서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생각처럼 길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헤매는데 길은 나오지 않고 계속 막혀 있는 그러한 곳을 만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한순간에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여기서 저쪽까지 절벽이 좀 있었어요. 아주 경사가 있는 절벽이었는데 거기를 뛰어서 건너가겠다는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 길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 충동을 가지고 뛰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아마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버뜩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었다는 기사가 나는구나. 그리고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를 다스린 거죠. 다행스럽게 그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서 우리 길을 찾았습니다만 한참을 헤맸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산을 얕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경험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인생 얕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얕보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생활 우습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가 아닌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아닌 곳을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발을 붙잡아 주실 거야,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주님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내가 굳이 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굳이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뛰어내리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블레임하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심,
이건 뭡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 말고 뛰어넘지 말라고 하는 절벽길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붙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고 이 용기가 아닌 만용을 부려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등산로 잃어버린 인생길 같은 그러한 날 아침에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으면서 다시 용기 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용기 있게 그 홍해바다를 직면하고 맞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용기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시면서 인생길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러해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배와 섬김의 삶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십과 serve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섬김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예배로 확인하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앞에 나를 규정해 놓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는 인정하는데 나 자신을 종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라고 인정은 하는데 내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양이 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천되어져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과 섬김의 생활.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신방을 하면서 이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진 않았습니다만 간증이라 생각하고 하나,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만 좀 나눌게요. 그분이 예전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몇 시간씩 청소를 하셨답니다. 그 마음의 기쁨도 있으셨고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몇 시간 전에 가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교인 하나가 이 청소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블레임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이분의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중단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표현 그대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했던 청소는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시험을 당했죠. 이건 굉장히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섬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종된 내가 섬기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남이 다른 어떤 이 블레임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컴플레인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반대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인은 인정해 드리는데 삶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서브를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그 빈자리에 어김없이 사단이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그래,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마찬가지로 이 한쪽이 다른 한쪽이 비면 그거 역시 사단이 들어와서 사용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예배와 섬김의 삶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 디스플린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 드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이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경의 독서,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예배와 섬김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고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만날 겁니다. 크고 작은 시험도 있고 사소한 시험도 있고 유치한 시험도 있는데, 어떤 때는 큰 거는 잘 견뎠는데 유치한 시험에 아주 유치하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성령님과 함께 직면하는 용기,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섰다고 생각하면 늘 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